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옹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속 강론 세 번째 봉헌으로 하늘문을 연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연속 마지막 강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조의 봉헌 정신을 지니고 있죠. 근데 우리가 11조의 봉헌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런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뿐더러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베드로 1서 1장 1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가톨릭 성경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미래 시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나 원문을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그래서 신앙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봉헌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봉헌하실 때 기쁘고 또 내가 즐겁게 이렇게 봉헌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이거 봉헌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받은 것을 그냥 되돌려 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봉헌은 아닌 거예요. 원주인에게 이렇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원주인인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오히려 거기에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이 풍요로운 축복의 하느님, 은혜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선순환, 은총의 선순환 과정이 이제 신앙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봉헌을 통해서 축복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1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렙다 지방의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 예언자를 사렙다 지방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로 좀 어디죠? 그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그건 하여튼간에 거기 있어요. 거기로 갑니다. 사렙다라는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 과부가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하셔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에도 기근이 들어서 이제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 마지막 음식을 조리하려고 땔감을 주러 나왔는데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서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라고 나누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난한 과부가 콩 한 쪽 나누는 심정으로 예언자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내내 지속되는 동안에 그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또 올리브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떤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봉헌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지방의 과부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사랑으로 봉헌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체험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창고, 보물창고의 문을 연 사람들인 거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이라는 책의 저자 김안토니오 형제는 그 자신이 속한 본당에서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성당을. 그런데 성당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안토니오 형제가 10사람의 목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했을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 헌금이 모자라니까 본당 신부님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잡혀서 대출받아서 봉헌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당 신부가 미쳤다,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 형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젊은 시절을 다 내가 해서 얻은 집이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마 80년대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가 심한 시절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영관급 장교로서 이렇게 군복무하면서 집을 마련한 그거기 때문에 애착이 있었지만 신부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이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아서 봉헌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개신교 시절에는 듣도 못했던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광신자다, 뭐 선거에 나오려고 한다, 부정축제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그 뒤이어서 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성당이 완공됐고 이제 안토니오 형제가 성당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복덕방에 들어갔더니 복덕방 주인이 마침 성당 옆에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의 사장님이 지방에 가서 사업을 일으키고 그 기반이 다 지방으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이 서울집을 성당 옆에 있는 이 저택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헐값이라도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와 있던 그 안토니오 형제에게 당신 집을 팔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집 팔고 조금 더 얹어서 이 집 사십시오. 그래서 시가로도 그렇고
또 그 집 평수도 그렇고 5배, 6배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동료들은 집도 그렇게 있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저택을 소유하게 된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봉헌하는 것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저도 역시 그 동천성당 지을 때 저는 신자들에게 교무금하고 주일원군의 10분의 1을 자선헌금으로 따로 적립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 중인데, 신축 중인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좀 아쉬운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를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이니까 한 5억, 6억 정도 나오는 본당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5천, 6천만 원이 그 건축 중일 때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자분들이, 사모교원분들이 그냥 군말 없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축 중일 때 아파트들도 이렇게 삼성 레미안이라고 그 동천성당에서 위쪽에 그 공사가 진행돼 있어요. 그 시행사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저한테 와서 성당 그 부지 일부를 대체도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사용료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한 1억 원가량, 1억 원 약간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립한 금액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돈을 그냥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난데없이 돈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적립한 금액의 2배가량이. 그래서 그걸 또 10분의 1을 또 필요한 것에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구원의 은총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봉헌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복 자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 그냥 복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많든 적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봉헌하는 행위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봉헌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독서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값없이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삶의 길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인의 길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에 대해서 증거자가 되고 또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